앞뒤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교회는 이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이 있고요. 또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목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와 목적을 향하여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방향이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그럼 다시교회의 목적은 뭐냐? 다시교회의 목표는 뭐냐? 다시교회는 1년 동안 어디를 향하여 나아가느냐? 이게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 다시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대답하셔야 맞습니다. 우리 다시교회의 목적, 우리 다시교회의 목표, 우리 다시교회가 나아갈 방향은 영혼 살리는 것입니다. 말씀 가지고 교회와 가정과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다 은혜로 주신 것인데 이것을 이웃과 함께 나누라고 주신 것이니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살아 움직이며 생동하는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다시교회의 목표입니다. 우리 다시교회의 목적입니다. 우리 다시교회가 이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대답할 수가 있지 않겠어요? 줄여서 뭐라고 말해요? 살리고 세우며 나누는 생동하는 공동체. 줄여서. 아직도 입에 탁탁 이게 붙어야 되는데 안 붙으신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이게 입에 탁탁 달라붙어야 돼요. 입에 그냥 탁 찌르면 이게 그냥 술술술술 이렇게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려면 여러분 밥 먹을 때마다 기도하시잖아요. 기도할 때 또 하는 거예요. 살리고 세우며 나누는 생동하는 공동체 다시교회. 머릿속에다가 딱. 여러분 집에서 기도할 때든지 잠잘라고 누웠는데 잠이 안 와. 그럼 또 한번 또 해. 살리고 세우며 나누는 생동하는 공동체 우리 다시교회. 이렇게 자꾸 여러분 머릿속에다 다시 반복하고 되뇌이고 그러면요. 누군가가 다시교회는 목적이 뭡니까? 목표가 뭡니까? 그러면 유창하게 이렇게 쭉 졸졸졸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깜짝 놀랄 거예요. 또 보통 양반 아니네. 그럴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내용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것이란 말이죠. 2021년도 우리 다시교회 표가 뭐예요? 그러면 우리 다시교회 표 2021년도 우리 다시교회 표는 예배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라예요. 예배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라. 여러분 이 예배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이 표가요. 무엇과 연결되어 있냐면 살리고 세우며 나누는 생동하는 공동체가 되자고 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어요. 쉽게 여러분 어떻게 연관되어 있느냐? 살리고 세우며 나누는 생동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다시교회가 2021년도에 우리 성도들이 예배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다시교회 성도 여러분, 2021년도 예배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2021년도에만 우리가 은혜 받을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언젠가 반드시 내가 이 땅에서 시간을 다 끝나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날이 와요. 금방일 수 있어요. 아니 갑작스럽게 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나에게 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내가 이 땅에서 나에게 주어진 시간, 나에게 주신 힘을 다해서 예배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이 제가 이렇게 성도들에게 묻고 싶어요. 그러면 예배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제가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실 겁니까? 예배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이 알 것도 같고 또 그래서 사람들이 누군가가 그게 뭐냐고 물어보니까 좀 말하자니 이게 좀 말문이 막히고 말이에요. 이런 생각이 좀 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예배 드릴 때마다
은혜를 받아라, 그런 의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예, 그것도 맞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라는 의미 아닙니까? 예, 그것도 맞습니다. 예배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렇지만 꼭 그렇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꼭 그것이 다 정답은 아니에요. 저는 앞으로 이 몇 주 동안 이 예배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을 주제로 설교를 할 겁니다. 제가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예배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성도들이 잘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충분히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아, 예배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예배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하고 우리 성도들이 충분히 알았으면 좋겠어요. 예배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 그것이 어떤 것인가를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택하게 된 것도 이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임재라는 이 단어가 나와요. 에스겔 17장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임재라는 그 말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임재라는 이 단어가 어떤 뜻인가 우리가 잘 쓰지 않는 단어인데 이 단어를 이해하려면 에스겔서가 쓰여질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라는 단어를 썼는데 에스겔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를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다 그 말이죠. 에스겔서 1장 3절 말씀을 우리가 보십시다. 에스겔서 1장 3절 말씀.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시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아멘.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면서 그 신분이 어떤 신분이냐? 제사장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면서 제사장의 신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에스겔 선지자는 어디에 있어야 되냐? 이스라엘 땅에 있어야 되죠. 이스라엘 땅 그리고 성전에 있어야 되죠. 제사장이니까. 그런데 3절 말씀해 보니까 어디에 있어요?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 있다 그랬어요. 갈대아 땅 그발 강가. 이 갈대아라는 곳은 바벨론 나라를 말해요. 이스라엘 나라 제사장으로 있어야 될 사람이 바벨론 땅 그발 강가에 거기에 지금 있게 됐다. 예, 그런 말입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 하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임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때에 그에게 임재하셨는가? 이 상황과 배경을 우리 성도들이 아셔야 돼요. 지금 에스겔 선지자는요, 이 그발 강가에 오기까지 아주 큰 전쟁을 경험을 했어요. 나라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나라에 있을 때 전쟁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남유다가 이 멸망하기 직전에 왕 3명이 있습니다. 쭉 3명이 나오는데 요야김, 요야킨, 시드기야 이 3명의 왕이 쭉 나와요. 그런데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요야김 왕 때 쳐들어왔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이 중동 지역의 전 세계의 그때 중심이 바벨론 나라와 예굽 나라가 좌지우지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요즘 온 세계에 중국, 미국, 중국, 러시아 이런 지금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아주 팽팽한 그런 힘을 가지고 서로 견제하는 그런 시기란 말이에요. 바벨론이라는 나라와 애굽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긴장 관계에 있어요. 그런데 이 세계 초강국이라는 이 두 나라가 여러분 갈그미스라는 지역에 와서 맞붙어 버렸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세계 대전이 일어난 겁니다. 예굽 나라와 바벨론 나라가 갈그미스에서 충돌해 봤어요. 이게. 그래서 이 엄청난 이 큰 전쟁에서 누가 이겼느냐 그러면 바벨론이 이겨버렸어요. 예굽 나라가 이제 자기 나라로 막 퇴각을 하죠. 그때 바벨론 나라가 그 여세를 몰아서 그동안 예굽과 화친 관계에 맺었던 나라를 막 정복해 오기 시작해요. 그때 시기가 요야김 시대예요. 유대에. 유다 나라도
그 예국과 화친을 맺고 있기 때문에 바벨론 나라가 쳐들어와서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야김 왕이 맞서 싸우다가 아주 참패를 합니다. 예? 그래가지고 바벨론 나라에 조공을 바치는 신하의 나라가 계약을 한 거예요. 그 조건으로 너 왕위는 내가 지켜주마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 전쟁에 진 것 때문에 또 다시 남유다에 있는 포로들을 막 끌어다가 바벨론으로 지금 끌고 간 거예요. 예, 그때 끌려간 사람이 누구냐? 1차 침공 때 끌려간 사람이 여러분이 잘 아는 다니엘이에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때 끌려간 거예요. 그때 포로로 되어 끌려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여호야김 왕이 남유다의 왕이 돼가지고 속국으로 이렇게 있는데 중간에 반역을 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바벨론 나라 가만히 있어요? 또 병사를 보내가지고 그냥 확 틀어 잡아본 거죠. 그래서는 그 자리에서 이 요야김 왕을 죽여요. 그리고 그 아들을 왕위로 세웁니다. 그런데 왕위로 세웠던 3개월 정도 지나니까 이 요야긴 왕을 폐위시키고 끌고 가버려요. 그리고 그 요야김의 삼촌인 시드기야 왕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 요야긴 왕을 끌고 가는 과정에서 누구도 또 두 번째 지금 포로가 또 생겨요. 많은 사람들, 정치인, 왕족들, 그리고 뭐 제사장, 지도자들을 몽땅 다 끌고는 바벨론 땅으로 포로되어 끌고 갑니다. 그때 끌려간 사람이 누구냐? 에스겔이에요. 에스겔은 제사장이니까 지도자란 말이에요. 바벨론 나라가 지금 남유다에 뭘 했냐면 이 나라는 가만두면 또 다시 반역할 수 있으니까 반역을 할 수 있는 모든 지도자들을 싹 끌고 가본 거예요. 그냥. 뭔가 좀 지식이 있고 뭔가 사람들을 선동하고 말이에요. 나라를 다시 일으켜가지고 바벨론 나라와 대적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사람들을 싹 잡아다가 죽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끌고 바벨론 땅으로 다 데리고 가버린 거예요. 왕까지. 예, 이런 상황이 벌어져서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포로되어 끌려갔다고 말이죠. 그발 강가로. 에스겔서 1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십시다. 에스겔 1장 1절 1절 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요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다. 요야긴 왕이 사로잡혀가지고 포로가 된 지 5년이 되던 해에 지금 이 하나님이 임재하셨다고 말이죠. 예, 그걸 쓰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같이 지금 포로되어 온 것이에요. 그리고는 이제 시드기야가 지금 허울상 왕으로 지금 서 있는데 결국 또 다시 바벨론에게 반항을 하다가 반대하다가 결국 시드기야 왕이 제 3차 바벨론 나라가 침공을 해가지고 왕을 사로잡고는 왕의 두 눈을 뽑아가지고 포로로 끌고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남유다가 아주 비참한 처지가 된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게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는 오늘 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바벨론 나라의 그발 강가에 살고 있는 이 에스겔 선지자의 그런 심정, 그런 상황이 어떤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런 이 에스겔의 심정이 어떻겠냐고 말이에요. 에스겔의 심정이 어떤 상황이었기에 어떤 심정이었기에 하나님이 그에게 임재하셨는가 말이죠. 여러분 2번의 전쟁을 경험했어요. 에스겔은 2번의 긴 전쟁. 아마 우리 연세 드신 우리 성도들은 전쟁을 경험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저는 전쟁 모르죠. 여러분 저는 사진으로 봤어요. 일본에 우리 단기 선교 떠났을 때 일본 이 후쿠시마 그쪽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떨어져 가지고 2차 세대전이 종식이 됐잖아요. 그때 당시에 그 나가사키에 원폭 떨어지는 그 자리에 보면 그대로 보존돼 있거든요. 사진도 그때 찍어놨고 아무것도 없어요. 도시 전체가 다 녹아버렸어요. 유리 같은 게요 흐물흐물 녹아가지고 다 녹아버렸어요. 얼마나 이 피해가 큰지. 그것만 보고 있어도 지금 깜짝깜짝 놀라고 그냥
벌벌 떨릴 정도예요. 그런데 실제 전쟁을 경험해본 우리 성도들은 얼마나 끔찍해요. 무섭고. 에스겔은 이 전쟁을 2번을 겪었다고요. 자기 형제가, 자기 민족이 칼날 앞에 죽어갔어요. 비참하게 죽어갔어요. 이걸 2번이나 봤어요. 심지어 남유다에 있는 지도자라는 지도자는 다 끌고 가서 노예를 만들어버렸어요. 예.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가 지금 바벨론으로 끌려가가지고 거기에서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고 있을 때 남유다에는 시드기야 왕이 지금 정권을 잡고 있습니다. 그때에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구냐면 여러분이 잘 아는 에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 에레미야 선지자가 시드기야 왕에게 막 정신 차리라고 하나님 말씀 선포하거든요. 그러면서 너희 민족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민족이 왜 이렇게 비참하게 됐냐 하고 하나님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뭐라고 설명하셨느냐. 여러분 에레미야 16장 11절 13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자,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이라.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뭐냐?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는 죄를 지었다. 너희 나라는 이렇게 엉망이 된 거다. 불신앙 때문에 나라는 이 꼴이 된 거야. 여러분 이 에스겔 선지자가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들을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부끄럽겠어요.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시드기야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정권이 세워져 있지만 그 정권은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아요. 아무 힘이 없어요.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의 이 신세를 보세요. 왕은 포로 잡혀오고 나라는 잃어버렸고 바벨론 강가에 포로의 신분으로 사는 나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내 인생이 어떻게 기약이 있을지 장담 못하는 참 처량한 신세. 이런 신세가 지금 에스겔 선지자의 신세가 된 것이죠. 자,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찾아오셔서 그에게 임재하셨다.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찾아와 임재하신 것이다 말이죠. 하나님이 환상을 통하여 보여주신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에스겔 선지자를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로 인도하셔서 이 에스겔의 환상 속에서 이 뼈 무덤 속으로 지금 이끌어 가셨다고 말이죠. 에스겔 37장 1절 2절 말씀 1절 2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여러분 이 골짜기에 사람 뼈가 셀 수 없는 사람의 뼈가 거기에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정도의 뼈가 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마 전쟁이 나가지고 오래전에 전쟁이 났대. 여러분 이 뼈가 심이 말랐대요. 그러니까 이미 다 시간이 오래전에 지나가서 뼈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런데 전쟁통에 몰살돼 가지고 셀 수 없는 방치된 시신들이 거기에 뼈로 가득한 거예요. 얼마나 끔찍해요 이게. 얼마나 섬뜩해. 예? 그런데 거기로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환상 중에 이끌어 오셨어요. 자, 여러분 이 뼈가 중요해요. 이 뼈 무덤이 중요해. 지금 이 뼈 무덤이 뭐냐? 하나님이 지금 에스겔 선지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뼈들이 바로 너희 나라다 이거예요. 이 뼈가 바로 너희 나라야.
이 뼈가 바로 네 인생인 거다. 이 뼈가 바로 너희 민족이야. 지금 너희 상태가 이런 거야.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이 예스겔 선지자는 이 뼈 무덤을 보면서 자기 민족을 떠올렸을 거예요. 소망이 없는 민족, 버려져서 방치된 민족. 더 이상 무엇을 꿈꿀 수 있을까? 내 인생을 과연 어떻게 내가 앞으로 인생을 바라볼 수 있을까? 이 뼈 무덤이 바로 내 인생 같구나. 이 뼈 무덤이 우리나라 같구나. 우리 민족 같구나. 가슴을 쳤을 거예요. 너무 가슴이 아팠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셨다 그 말이에요. 임재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에 있는 에스겔에게 권능으로 임재하셨다.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임재라는 말 우리가 평상시에 쓰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나 임재라는 말을 쓰지요. 평상시에는 쓰지 않아요. 여러분 이 임재라는 말을 한자에 보니까 이말 임자에 있을 재 이렇게 쓰더라고요. 이말 임자에 있을 재. 임하다는 것은 온다는 거예요. 오셔서 거기 계신다. 이게 임재예요. 오셔서 거기 계신다. 이게 임재라는 그런 뜻입니다. 지금은 이 말을 쓰지 않지만 물론 교회에서는 씁니다. 우리 성도들도 임재라는 말이 어색한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임재라는 말은 옛날 우리 조선시대나 왕이 있는 시대에는 이 임재라는 말을 흔히 썼어요. 언제 썼느냐 그러면 왕이 어떤 고을에 행차를 하는데 미리 날을 정해놓고 난 다음에 먼저 가서 신하들이 다 준비하고 난 다음에 그 날이 딱 되면 왕이 행차를 해요. 그러면 그것 보고 뭐라고 했느냐? 왕이 임재했다 이렇게 말한다고요. 왕이 우리 고을로 임재하셨다. 이럴 때 임재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임재라는 말은 보통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죠. 예. 그 정도의 어떤 품위가 있는 분들이나 이 임재라는 말을 쓰는 것이죠. 그럼 성경에서 이 임재라는 말이 언제 어떻게 쓰여졌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은 삼위가 계시죠.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잖아요. 이 성부, 성자, 성령을 하나로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직접적이든지 아니면 간접적이든지 시간과 공간과 상황을 뚫고 들어오셔서 그곳에서 머무시고 사람을 만나시는 것, 그 사람을 만나는 것을 임재 이렇게 불러요. 임재.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우주와 만물의 초월자셔요. 하나님은 초월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초월하신 분, 초월자예요. 시간과 공간과 모든 상황을 초월하신 초월자라고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초월자셔요. 그 초월자신 하나님께서 시간 속으로, 공간 속으로, 상황 속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실 때 뭐에 찾아오셨느냐?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오신다. 우리 이것을 뭐라고 부르느냐? 임재라고 부른다고 말이죠. 디모데전서 6장 15절 16절 말씀, 이 말씀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하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요 성경에 보니까 직접적으로 임재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직접 그 시간과 공간과 사람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본인이 직접. 예를 들자면 여러분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거기 살게 하실 때 하나님이 거기에 오셔요. 하나님 임재하신 것이죠. 아브라함이 어디에 살았느냐? 하란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하란에서 거기에서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누구를 찾아가세요? 아브라함을 찾아가시죠. 임재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임재하신 거다 말이죠. 모세가 여러분 광야에서 양을 치다가
떡이나무에 붙어서 불이 타지 않는 그런 불을 봐요. 그때 그 불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모세야 우리 부르잖아요. 임재하셨다고 말이에요. 그 산으로, 그 시간에 모세 앞에 임재하신 것이다.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임재입니다. 임재. 시간 속으로, 공간 속으로 사람을 만나시기 위해서 오신 것, 임재를 말하고 있다고 말이죠.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한 사울, 지금 사울에게 임재하신 것이죠. 우리 이것을 직접적 임재다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간접적 임재가 있습니다. 간접적인. 하나님이 직접 오시진 않지만 누군가 어떤 것으로 대신 임재하시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뭐냐? 천사입니다. 천사. 우리 천사를 다른 말로 하나님의 사자라고 불러요. 하나님이 어떤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의 사자를 보내셔요. 천사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천사를 만나거나 그 사자를 만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이스라엘을 앞에서 인도하는, 여러분, 낮에는 무슨 기둥?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그럼 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뭘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시내산에 도착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들과 언약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 산으로 임재하시거든요. 강림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막 듣도 보지도 못한 막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요. 천둥과 번개가 치기 시작하고요. 그 산 전체가 빽빽한 구름으로 꽉 차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임재. 예. 성막도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것이고요. 법궤도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것이에요. 다 이 임재를 말하는, 이 간접적 임재다 그 말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시간과 공간을 뚫고 상황을 뚫고 거기 머무시고 사람들을 만나시는 이 임재를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의 근원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 되시고요.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셔요. 이런 분이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 찾아오신다. 이런 분이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바울을 만나기 위해서, 모세를 만나기 위해서, 다윗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오셔요. 이게 임재다 이 말이에요. 이게 임재. 어떤 분들은 이 하나님의 임재를 오해하신 분이 있어요. 우리는 오랫동안 이 무속신앙에 이렇게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내림을 받는다, 신이 강림한다, 이거를 어떤 사람들은 원래 그렇게 우리가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그렇게 좀 이해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신을 받는 것인가? 여러분, 신 받으라면 좋아할 사람 있어요? 아마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신 받으라면 별로 안 좋아할 거예요. 신 받는 사람들 여러분 이야기 들어보셨죠? 안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신 척 하시네. 다 들어보셨지. 요즘에 TV에 연예인들이든지 누구든지 신 받는 사람들이 나오더만요. 그래서 뭐 그거 뭐 대단한 것이라고 방송에 내보니까 우리 성도들 중에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도 많은데 이런 사람은 TV에 안 나와. 그것도 신 받은 사람은 또 나와 또. 도대체 방송이 뭘 좋아한다는 것인 거예요, 도대체. 불만이 많아요 또. 예? 그런 무당들은 특별한 사람으로 취급해가지고 막 TV에 나와가지고 막 뭐 이야기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막 자기 봉사하고 희생하고 막 눈물겹게 사는 사람은 그건 평범하대 또. 도대체 방송은 도대체 뭘 좋아하는가 몰라. 여러분, 저도 이 방송에 보니까요, 무속신앙에서는 신이 누군가를 찾아와요. 귀신이죠, 귀신. 찾아와요. 그래서는 그 귀신이 그 사람을 딱 자기 노예로 만들어가지고 그 귀신한테 경배를 받으려고, 그 사람한테 경배 받으려고 그 사람을 딱 틀어잡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저녁에 어떤 사람은 잠을 못 잔대. 잠을 못 자. 몇 날 며칠을 잠을 못 잔대. 시름시름 몸에 병이 생겼는데 병원 가면 아무것도 모른대. 예? 신병이 나버려요. 그래도 신 받는 것 거절하니까 나중에는
가족들을 자꾸 막 흔들어 버려. 가족들을 막 쳐요. 그래도 나는 신 못 받겠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 사람을 갖다 쳐버리더라고요. 죽여버리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맨날 듣고 살아 우리가. TV에서 틀면 또 나와 또 이게. 그래서 일부 성도들은 그런 생각에 딱 깔려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는 게 막 무서워해요. 큰일 나는 거 아니요? 나 죽이면 어쩌냐? 혹시 그 하나님이 말이야 우리 자식들 막 쳐버리고 말이야 하나님 안 믿는다니까 막 자식들 쳐버리고 막 재산 막 손해 보게 하고 말이죠. 막 나를 그냥 힘든 길로 막 고생시키고 아이고 무섭네.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제 목회하는 과정에 보니까 계셨어요. 저한테 와서 질문을 한다니까요. 물어보시더라고요. 뭐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그렇게 생각하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크게 실수하신 거예요. 아니 실수를 넘어가서 이건 죄입니다. 하나님이 회개할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회개할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나를 지으신 이가 나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나를 지으신 창조주가 나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나를 만나기 위해서 나에게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른 것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내게 주어진 시간 그리고 내게 주어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멋진 인생 살게 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찾아오신 거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리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죽이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심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복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주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런 분이 나를 만나기 위해서 찾아오셨어. 예배는 바로 그런 것이에요. 예배에 참석한 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나를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셔야 돼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임재를 위하여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요. 왜? 여러분이 임재가 일어나야 내가 살리는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는 거예요. 마땅히 봐야 될 것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정말 멋진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임재하신단 말이죠. 우리는 이 임재를 환영해야 돼요. 기다려야 돼. 사모해야 돼.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교회 성도들은 예배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2021년 우리 다시교회 성도들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돼요.